요즘 이제 지내는 게 어떤지를 뉴스에서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남미의 나라고 사실 석유 매장량이 꽤 많은 나라라서 경제적으로 잘 살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고 17살, 18살, 16살 이런 여자아이들이 성매매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뉴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보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먹다 버린 음식을 찾는 그 현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먹을 걸 구걸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12살짜리 여자인데 구걸하다가 이제 한 번은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가 불쌍했는지 피자 한 판을 통째로 주고 간 적이 있었대요. 그때가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장면들을 보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장들을 보면은 누구나 다 마음이 참 동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거든요. 그 장면을 보는데도 정말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먹을 거 해결해 주는 지도자 만난다는 거 그 나라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사람들의 이제 먹을 거 해결 문제죠.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뭐 10위 경제대국이니 이렇게 이제 성장해 오면서 배고픔의 문제는 많이 극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고픈 사람들 말고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을 임금 삼고 대통령 삼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하고 14절에 표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 이제 타우마라는 단어를 표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기적과 같은 사인, miraculous sig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사인이 아니고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걸로 무엇인가 가리키는 거죠. 사인은 가리키는 거죠. 오늘 제가 오는 길에도 여러 교통 표지판을 지나왔는데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병을 고치는 표적, 5천 명을 먹이는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과 목적이 아니라 그거 너머에 봐야 될 게 있으면 알려주는 게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이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생각까지 품었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피곤한 한 주일의 평일 마지막 저녁에 여러 일정들을 다 뒤로 하고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또 화상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다니게 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엄마는 또 이웃집 아주머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 뭐 흔한 스토리죠. 이제 자식은 부모 따라서 패키지로 다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러면 무엇이 동기가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 다니면은 여러 가지로 복을 얻는다는 그런 이제 설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간증도 있었고 뭐 예수 믿고 나서 여러 가지 복을 얻었다는 그런 스토리들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두 가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막내로 태어난 이 아들의 다리에 생긴 장애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다리를 낫게 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가난,
저희 집이 이제 자기 집도 없이 늘 새빵살이를 했던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의 문제를 좀 극복해 보고 싶은 그런 이 두 가지가 엄마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장면에서 그 기억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집을 놓고 기도를 하면 이 집을 주신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집을 놓고 막 대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도 본 일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신앙, 이걸 사실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아주 배고픔이 정말 한이 돼서 자기의 그 육체적인 질병이 너무 고통과 짐이 돼서 이걸 좀 해결해 보겠다고 예수님을 찾는 거, 그걸 가지고 누가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 중요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된다면 주님께 뭔가 내가 현실적인 도움을 얻고 뭐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한다든지 이번에 합격을 해야 된다든지 이번에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나한테 지금 절실한 문제의 해결을 놓고 꼭 그때만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복을 원하는, 복을 기원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이 세상의 원시 종교의 밑바탕에는 기복신앙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뭐 옛날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어머님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현지신명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밑바탕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사실 그 바탕에는 그냥 여전히 기복신앙만 갖고 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물질의 복을 원하고 건강을 구하고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을 준다는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솔깃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메시지인 것은 틀림없어요. 마음의 호소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으로 살 때 결정적인 한계가 닥칠 때가 언제냐면은 삶에 찾아온 고난이라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기복신앙은 그때부터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왜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대로 풀리질 않는가? 그 질문 앞에서 기복신앙은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사실 많이 괴로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벽에 부딪히는 경험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신앙의 정말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죠. 사실 이제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서운할 때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선물 주면 애들이 선물만 좋아하지 선물을 준 나는 뒷전인 거. 그런 경험도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선물만 보지 그 선물을 준 엄마 아빠의 사랑과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서운함들을 많이 느끼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선물을 주고 자식에게 또 손자에게 이렇게 무언가 베푸는 거죠. 베푸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선물에 정신이 팔려서 선물을 주는 분 자체는 망각하게 하는 것. 이런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탐욕적인 기독교인을 양산할 수 있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거 자기를 성찬하는 그런 성찬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가지려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욕심쟁이를 양산해낼 수 있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또 기복신앙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헛된 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복 준다는 메시지에 현혹해서 그런 데 따라다니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주님이 가진 그 뜻에 나의 욕심을 순복해서 여전히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조건부 신앙, 이걸 해주시면은 계속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조건부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 삶을 안 변하고 내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과 못난 자아는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은 망각한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때 표적 자체에만 집중하면은 예수님 자체를 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누가 와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요구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 할 책임이 예수님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기회가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배움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물이 저 앞에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남자들만 그 당시에 셀 때 그냥 남자들 머리만 셌대요. 그러니까 아마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15,000, 2만 명이나 될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자기 머리를 굴리죠. 빌립은 왜 빌립한테 이 질문을 특별히 빌립을 콕 집어서 하셨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이 대답하는 걸로 보니까 빌립은 평소에도 계산이 빠르고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계산이 그렇게 빠르진 못한 사람인데 계산이 착착착착 돌아가서 숫자로 무엇인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쫙 이렇게 스캔을 해보고 인원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줄 때 총 얼마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등장을 합니다. 흔히들 이제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그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임금이 뭐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뭐 오늘날로 치면 한 최소 10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금액을 200일로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의 빵을 사와야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줘도 그래도 여전히 모자랄 거다.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고, 한 2천만 원어치 빵을 사와도 떡을 사와도 이 사람들 먹이는 거는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일이라는 거죠. 빌립이 이제 그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과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아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막막한 과제를 풀어가는 신기하게도 실마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 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였어요. 소위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제 성경 그 복음서 4개에 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적 중에 하나예요. 어떤 기적은 뭐 무리를 걸으신 기적, 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 중에 네 군데 다 기록 안 된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병이어는 복음서 네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런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들고 온 이거 없어도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을 거야. 뭐 돌덩이라도 필요하면은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굳이 사람이라는 어떤 매개와 인자 없이도 얼마든지 원하시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으나 이 아이가 들고 온 그 보리떡과 생선을 받아서 그걸 나눠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아이는 사실 이거 자기가 먹으면은 되게 좋을 만한, 자기도 배고플 것이고 자기도 이걸 먹고 싶었을 텐데 이거 들고 왔다는 거죠. 참 계산 없이 순수하게 자기 거를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아이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제가 태어난 세상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상 사이 격차가 너무너무 커요. 진짜 옛날식으로는 도저히 지금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쓰는 언어나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달라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빨리 변하는 세상이 없는데 이제 어떤 것이 많이 변했는가. 옛날에는 그냥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던 이 삶의 공간들이 이제는 경제 공간으로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돈 없이 돌아가던 영역들이 이제는 다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김치 안 사 먹었습니다. 김치를 사 먹는다는 거는 우리 개념에 없었어요. 김치가 판매되고 반찬이 판매된다는 거는 개념이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다 돈 주고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김치 반찬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바쁜 사람. 엄마가 있고 이웃이 있고 이모가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았어요. 거기에는 돈 거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돈 거래로 들어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순수한 인간관계 속에서 돌아가던 많은 것들이 다 이제는 경제적인 영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가 돈을 주고 내가 누리는 권리가 됐고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세가 우리 인간 사회의 완전히 핵심적인 가치가 됐어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은 정말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면은 진짜 무섭게 충돌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는 것이 피곤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고 그랬던 것들이 하나하나 싸움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그게 법정으로 가고 고소고발로 가고 경찰서에 가야 하는 이슈들로 변하면서 굉장히 피곤한 세상을 살고 있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경제적인 값이 매겨지고 그 값을 지불한 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나는 뒤처지면 안 되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관계로 계산 속에서만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경제 영역을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내려놓고 정말 다시 한번 이 교회라는 공간은 손익 계산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전히 순수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오병이어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경험을 이곳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이제 우리가 같이 했는데, 세상을 등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보상 체계와 가치관을 등진다는 거죠. 세상은 돈 많고 권력 있고 지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로 취급해 줍니다. 여기서도 그러지 말자는 거죠.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고통의 어려움의 현장,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세상은 우리도 여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세상은 잘못된 가치를, 잘못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세상, 잘못된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세상, 그건 우리가 등져야죠. 대신 등지고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내 스스로 아껴둔 오병이어를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손해보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계산에 똘똘 뭉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엄청 피곤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계산을 뛰어넘을 때 그냥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내가 밥을 사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가 얘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게 친구죠.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신뢰와 우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경제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이가 바로 그런 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계산 없는 순수한 나눔이 엄청난 기적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아무 계산수 없이 자기 거를 기꺼이 들고 오는 사람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먹이실 때 정말 엄청난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막 무질서하게 먹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 TV에서 이제 그런 거 보셨을지 모르는데, 구호물자가 트럭으로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 받으려고 막 난리 나는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받고 나서 요즘도 이제 그러는 게 많은데 줄 뒤로 가서 다시 써갖고 또 받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 예수님은 그 혼란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시켜서 50명, 100명씩 이제 둘러앉게 그렇게 하시고 다 질서가 잡힌 다음에 이제 나눠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 재판하는 일 때문에 너무너무 허덕였어요. 너무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거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나눠주고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을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죠.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개판으로 하는 게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 명분이 손상이 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재정 관리 잘하는 게 그래서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재정들 좋은 일에 쓰죠. 그렇다고 관리를 엉망으로 해보세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집안일하는 거, 청소하는 거, 눈에 띄지 않는 일들, 그거를 지혜롭게 청지기로 체계적으로 잘하는 거 매우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세워졌는데 그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어떤 필요들 때문에 존재해요.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해요. 아주 중요한 명분과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분은 아름답고 고귀하나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엉망이면 그 단체는 더 이상 후원금을 받기에
부족한 신뢰를 상실하는 단체가 된다는 것이죠. 일을 제대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을 해요. Doing the right thing이라고, 제대로 된 일을, 좋은 일을 하라는 거. Doing things right이라고,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먹고 배불렀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면서 그걸 신나게 먹으면서 이제 한 가지 마음의 생각이 공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을 우리가 임금으로 삼으면 최고겠는데? 병도 고쳐줘, 먹을 것도 다 해결해줘, 얼마나 좋아.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했던 말인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인데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새로 보내주실, 우리가 따를 선지자, 새로운 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종종 산으로 가셨던 분이에요. 이번에 또 다시 가셨습니다. 그것도 혼자. 심지어 제자들도 떼어놓고 혼자. 저는 이 다시와 혼자라는 두 개의 부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간다. 이 나를 원하는 이 현장에서 떠나간다. 가장 내 인생에 지금 기분 좋을 순간에,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너무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에고가, 나의 자아가 그냥 하늘을 찌를 것처럼 영광을 받는 그 순간에 거기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는 거, 그게 얼마나 이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 가는 길입니까? 인기를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아서 우쭐해서 너무 기분 좋은 우리의 그런 아주 본능적인 자아가 그 인기에 영합하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거기에서 내 자아 정체성을 찾으려는 유혹을 거부하고,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 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날 좋아해 주는 게 내가 아니고 나의 정체성은 주님이라는 거를, 주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거를 알고 과감히 그 현장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아직도 밝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 밤늦게까지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귀신 들린 걸 쫓아내시고 밤늦게까지 사역하신 다음 날 새벽이거든요. 좀 늦잠 자고 싶을 만한 그런 날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산으로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은 또 산에 가서 그 말씀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 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변화산에서도 또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그 변화를, 정말 이 햇빛같이 밝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를 기록했던 마가복음의 6장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그 사람들을 다 이제 해산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불러서 12를 택하고 사도라 칭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이슈가 없을 때, 어떤 절박한 상황이 아닐 때 늘 하나님을 찾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간절한 우리한테 필요가 있을 때만, 사실 자식들이 이제 제가 셋인데 셋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부모 찾을 때는 뭐 용돈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제 뭔가 좀 아쉬울 때 연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정말 관계 자체 때문에 연락하는 사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자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듣는 중에 치유의 꽃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정혜윤이라는 작가를 알게 됐어요. 네, 이분이 이제 나이 마흔에 아직도 사실 한참 젊은 나이죠. 저희 청년부에도 이제 40 넘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또래는 다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이 40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4기. 보니까 이미 몸에 전이가 있어가지고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는 단계였고, 그래서 항암을 치료를 하면은 한 1년, 항암 치료 안 하면 한 6개월 정도 살 것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는 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다가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항암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진단받고 4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일상을 살고 있어요. 첫 1년 반은 자식들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 밑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병치료에 집중을 하다가 1년 반 후에는 이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다시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그 1년 반 치료받는 기간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아이들을 놓고 떠나가야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과의 싸움 때문에 밤에 잠자는 것도 어려웠고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대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낸 핵심이 무엇인가? 그 이제 대담이니까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냐 그랬더니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혹시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근데 그 대담에서 이분이 그거를 이제 신앙 고백 간증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자세히 풀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가톨릭 신자가 됐던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이분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너무너무 걱정하는 되는 거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배우자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내 건강에 대한 걱정, 세상 망할 것에 대한 걱정. 정말 여러 가지 걱정들로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게 다시
우리의 산으로 가서 그분의 사랑에 부딪혀 그분의 사랑에 녹아 내 정체성은 이 세상의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룬 성취에서 나의 정체성이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여전히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주고 힘을 주는 것임을 새로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선물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 자체를,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까? 같이 찬송가 364장 부르시고 이어서 기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